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현재 한남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간 C.S. 루이스의 여러 책들을 번역했고, 또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어떤 분의 또 책들도 몇 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C.S. 루이스, 어, 사실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또 인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 아마 성함은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CS의 약자는 이제 클라이브 스테이플스인데 본인이 이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조금만 친해지면 친구들한테 자기를 잭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898년도에 이제 태어나셨고요. 1963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셨고요. 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이랑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영문학을 가르쳤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었고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다. 네, 주 교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을 알고 있기로 주로 기독교 변증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독교 변증가는, 목회자나 또 신학자하고 좀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바깥에, 보통 지식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기독교가 말이 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앙을 안 갖는 그런 지식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말이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던 그걸 설득시켰던 분이 기독교 변증가이고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회의자를 위한 사도다 이런 별명이 붙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던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지적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타임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세기에 가장 많이 읽혔던 기독교 변증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했지만 많은 책들을 또 문학적인 책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 중에 읽어보신 책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좀 유명하죠. 네, 이런 책들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이제 남겼는데 가장 유명한 책은 오늘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판타지 문학의 그야말로 고전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7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출판 순서대로 하면 사자마녀 5장이 제일 첫 권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2013년도에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 사후 50주년 되는 해였는데 이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영국에 이 문인들,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들이랄지 극작가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이름을 이제 기념석을 모아놓는 그런 명예전당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C.S. 루이스의 기념석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C.S. 루이스가 단순히 어떤 기독교 변증가를 넘어서서 그냥 문인으로서,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아서 이런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념석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에. 네, 아마 루이스 후손이나 또 학자들이 루이스의 사상을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런 글을 이제 고르고 골랐을 텐데요. 이런 글입니다.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태양이 떴다는 사실을 믿을 때처럼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지금 낮에 지금 태양이 떠 있구나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꼭 태양을 봐서 믿는 건 아니죠. 태양을 꼭 올려다보지 않아도 세상이 환하게 다 보이면 친구의 얼굴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면 해가 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기독교라는 렌즈를 통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렌즈를 끼고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환히 보인다는 거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진실들이 보이고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루이스의 생애를 제가 간단하게 연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오늘 다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언급해드리자면, 루이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유명한 판타지 소설가인 조지 맥도널드의 책을 읽고, 유명한 이제 표현이 내 상상력이 세례를 받은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1차 세계대전에 장교로 이제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루이스는 이제 당시에 지금도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성공의 신자였고요. 하지만 대학 이때쯤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1930년 정도에 다시 많은 지적인 궤적 끝에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그 이후에 J.R.R. 톨킨이라고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잖아요. 이 작가는 사실 카톨릭 신자인데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100% 크리스찬이 이제 돼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기독교의 책들을 남기게 됩니다. 유명한 책들이 뭐 순전한 기독교 같은 그런 기독교 변증서, 또 고통의 문제, 또 스쿨테이프의 편지, 그러다가 사자 마녀 옷장, 이 난이의 연대기의 제 첫 번째 권인데요. 시간상으로는 출판 연도로 따지면 이 책이 195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 루이스의 인생의 좀 후반부에 성숙했을 때 보다 더 성숙했을 때 나왔던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쓰고요. 네, 아내와의 이야기도 있고, C.S. 루이스에 대한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돼서 이제 가서 봤던 기억이 봤었었는데요. 섀도우랜드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안소니 홉킨스가 C.S. 루이스 역을 맡고, C.S. 루이스는 뭐 독신의 은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 동료 교수들이랑 신앙과 철학과 문학을 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서 결혼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60살 다 돼서 미국에서 건너온 조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혼할 당시에 조이가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그걸 알면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암이 좀 호전돼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암이 재발돼서 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루이스는 굉장히 유명인이었습니다. 타임지에 여러 번 등장하고 표지 기사로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루이스는 신학적인 좌표를 좀 얘기해보자면 굉장히 소위 복음주의 진영의 패커랄지 또 팀 켈러 목사님이랄지 또 아리스트 맥그라스랄지 이런 많은 복음주의의 어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멘토로 여기는 이런 분으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고요. 근데 루이스는 좀 특이한 게 사실은 루이스 자신은 복음주의라기보다는 에큐메니칼. 루이스는 이런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멘토이기도 하지만 이런 릭 워렌 같은 복음주의자뿐만 아니라 우리 많이 존경받았던 요한 바로 2세랄지 또 디모시 웨어랄지 동방정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두루두루 범기독교계의 어떤 지적 영적 자산을 남긴 두루두루 존경과 또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이기도 이제 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그냥 루이스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에르케고르고요, 또 파스칼이고, 가운데 분은 도스토옙스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아니었고 성직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과학자였고 또 철학자였고 또 문인이 소설가였죠. 하지만 그 어떤 신학자나 또 목회자 못지않게 특별히 일반 지식인들한테 많은 어떤 기독교 어떤 사상과 영성의 아름다움과 깊이와 매력을
알렸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사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랄지 파스칼이랄지 키에르케고 같은 그런 어떤 공적 지식인, 어떤 공적 신학자, 또 그런 위대한 평신도였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루이스라기보다는 나니아 연대기이기 때문에 루이스에 대한 설명을 가능한 짧게 그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책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미국 영미권의 뭐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고, 최근에 뭐 2015년도에 BBC에서 11권의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들의 도서를 선정한 비평가들을 통해서 선정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 당당히 2등으로 선정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장엄한 춤이라고 잡아봤고요. 기독교 영성 문학으로서의 난이의 연대기. 난이의 연대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독교 문학으로서 또 기독교 영성 문학으로서의 난이의 연대기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에 강조할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짚어드리자면, 나니아라고 하는 공간은 하늘을, 그러면 천국이랄지 하나님이랄지 어떤 초월이랄지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나니아. 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봄이라고 하는 구원. 네, 봄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이 세계에 가져오는 그런 존재로서의 아슬란. 네, 여러분들이 대략 스토리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나와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슬란은 사자잖아요.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나니아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그 루시라고 하는 이제 꼬마 가장 막내 아이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그 루시는 어떤 존재나 뭔가 보는 눈을 가진 존재, 어떤 보는 눈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루시.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강조할 키워드라는 점을 미리 아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루시에게 특별히 이제 사자 마녀 옷장이라고 하는 그 책 내용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책을 이제 보시면 먼저 이렇게 뭐 헌정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을 쓸 때 누구에게 이 책을 내가 뭐 헌정한다. 이제 그런 문화가 있는데, 루이스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제일 첫 권인 사자 마녀 옷장을 루시라고 하는 이제 어떤 어린 아이에게 그 헌정을 했는데, 루시 바필드는 루이스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 오웬 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대녀였습니다. 대자 대녀 아시죠? 그렇죠? 왜 캐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데서 세례를 할 때 대부가 되어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갓노로였던 이제 친구의 딸에게 이 책을 이제 헌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는 이제 요정 이야기를 읽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어버렸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요정 이야기를 다시 읽을 나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때 당시 루시 바필드의 나이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15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런 요정 이야기, 이런 동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나이이기도 하죠. 하지만 루시가 좀 더 크면 언젠가는 다시 요정 이야기를 읽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루이스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 어떤 에세이에서 동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10살 때는 나는 동화를 몰래 읽었다 그래요. 그걸 들켰다면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뭐 넌 동화책이나 읽냐 이런 거죠. 하지만 지금 50살이 된 저는 동화를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애 같은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정말 어른이 되고 싶은 갈망을 포함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일들 중에 뭐냐면
동화 같은 거를 읽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왜 애들일수록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게 청소년이랄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뭐 자기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유치한 거고 정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갈망도 어린아이 같은 일도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는 10살 때는 몰래 동화책을 읽었지만 친구들이 뭐 놀릴까 봐. 하지만 지금 50살이 됐을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아이는 크면 어른이 되지만 어른이 더 성숙해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지게 되기도 하죠. 사실 나니아 연대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루이스 말대로 뭔가 요정 이야기를 동화를 다시 읽을 나이가 된 동화를 다시 읽을 나이가 된 그런 성숙한 어른들을 위한 네,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어른이 돼야죠.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얻는 것도 많지만 또 잃어버리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사가 그렇고 인생사가 그런 것 같은데요. 뭔가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잃어버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동심을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명한 그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해 보자면 무지개를 보면 뛰었던 그런 가슴,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었던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무지개를 봐도 가슴이 뛰지가 않죠. 네, 왜냐면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신기해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 뭐 귀엽긴 하지만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인류가 이제 뭔가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다 이렇게 자부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무지하고 목매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인류가 이제 근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뭔가 무지목매했던 종교도 몰아내고 과학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계몽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현대인들은 더 이상 태양을 보고 절하지 않고 또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별에다가 행성의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또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같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루이스는 이런 현대 세계에 살면서 자기를 스스로 계몽됐다. 이제 알 만큼 다 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잃어버린 것들, 현대 세계를 살고 있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루이스는 자신이 대부가 되어준 그 루시 바필드 그 소녀 아이가 당연히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는 모습을 대견스럽게 봤겠지만 하지만 더 어른이 더 성숙해져서 더 요정 이야기를 다시 읽는 그런 성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는 네, 요정 이야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페어리테일입니다. 페어리테일이 이제 요정 이야기 혹은 동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루이스에게 큰 영향을 줬던 그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톨킨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톨킨에 따르면 페어리테일이라고 할 때 그 페어리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페어리는 지금은 이제 요정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페어리. 하지만 원래는 이 페어리라고 하는 말이 요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니까 요정 같은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스페이스, 어떤 플레이스, 어떤 공간, 어떤 장소, 어떤 영역,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 공간적인 의미의 이제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어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요정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공간,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나뉘어 연대기를 읽어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이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나라, 그 장소, 그 공간이 말하자면 거의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거기 나오는 뭐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아슬란도 있고 뭐 있지만, 사실은 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공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캐릭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니아 안대기는 어떤 이런저런 요정들이랄지 무슨 괴물들이랄지 뭐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그런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어떤 플롯의 재미랄지 어떤 이야기의 재미가 이렇게 있는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재미를 찾는 분들은 나니아 엔딩에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왜 나니아 엔딩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어른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왜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니아 연대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좋아하는 거냐? 그 이야기 전개가 재밌어라기보다는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어떤 재미나 플롯의 재미라기보다는 그 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사실은 나니아 연대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공간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어떤 그리움을 일으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나무는 이제 나무신이 깃들어 있는 ним프이고, 또 모든 별들은 또 별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모든 별이 신이고, 모든 나무는 ним프인 어떤 그런 공간을 향한 어떤 그리움을 우리 안에 일으켜주는 이제 그런 공간인 것이죠. 나니아는 나무가 춤을 추고, 또 별들이 노래하고, 또 동물들이 말을 하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만물이 살아 생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니아가 이렇게 만물이 살아 생동하는 그런 나라인 것은 이 나니아를 창조한 존재인 아슬란이 바로 그렇게 살아 생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가 노래로 창조하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뒤에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니아 아슬란이 노래로 창조했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충만했던 세계, 이 나니아에 그리고 늘 춤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나니아에 춤판이 그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니아에서 축제가 금지되었던 시절이 나니아 역사 가운데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소설에서 그 루시라고 하는 그 소설 속 캐릭터의 막내 아이죠. 여자 소녀 아이가 왜 이렇게 어떤 교수 댁에서 이렇게 놀다가 옷장을 발견하는데 그 옷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옷장 속에 들어가는데 그 옷장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해가지고 옷장 뒤편에 나니아 나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타지 공간으로. 루시가 그 옷장을 통해서 처음 들어가게 된 그때의 나니아는 어떤 늘 겨울만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크리스마스도 없이 영원히 겨울만 계속되는 나라. 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네, 크리스마스도 없이 그냥 늘 눈 덮여 있고 겨울만 계속되는 그런 나라. 사실 이런 나라는 만물이 얼어붙어 있는 동토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설국. 모든 것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백설에 뒤덮여 있는 그런 설국. 우리 옛날에 설국 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루시가 처음 이렇게 옷장을 통해 나니아의 나라에 갔을 때 툼누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툼누스가 루시한테 해준 말이 나니아는 겨울이죠.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루시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나니아는 이제 겨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사실 이렇게 단조로워지고 삭막해지고 만물이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웃음을 잃고 또 경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 세계를 이런 동토, 이런 설국 같은 곳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사실 의미를 잃어버린 이 우주 공간 속을 그냥 텅 빈 공간 속을 부유하고 있는, 떠돌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를 일컫는 말이 코스모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질서나 또 아름다움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가 뭔가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우주를 우리는 지금은 더 스페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빈 공간인 거죠.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뭐 무신론자에 따르면 신도 없는 이런 빈 공간 속에서 이렇게 외롭게 혼자 부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전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런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어떤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썼던 어떤 에세이 중에 텅 빈 우주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 지성의 역사를 이렇게 쭉 되짚으면서 왜 모든 나무는 림프였고 또 모든 행성은 신이었다. 그만큼 의미와 어떤 경이로움과 그런 찬란한 빛이 가득했던 공간이었던 우주가 왜 현대 세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런 풍부하고 생동했던 우주를 잃어버리고 이런 텅 빈 공간, 텅 빈 우주가 되었는지를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니아의 겨울은 사실 이런 텅 빈 우주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시킨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텅 빈 어떤 우주가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나니아 연대기 나오는 장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세배 출정호의 항해라고 하는 책에서 유스터스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전형적인 현대 교육을 과학 교육을 받은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나니아 나라에 가보니까 나니아는 이제 별도 신이에요. 그렇죠? 판타지 나라니까. 근데 이제 별신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한 어떤 별신을 만납니다. 라만드라고 하는 별신을 만나는데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유스타스가 그 별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우리 세계, 제가 살다 온 영국에서는 별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가스덩어리, 그냥 물질덩어리, 그냥 가스로 만들어진, 먼지로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가스덩어리에 불과한데, 여기 나니아에서는 별이 신이고 막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에게 그 라만드로가 하는 그 별신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루이스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이 현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실 너희 세계에서도 별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그 유스터스 아이한테 얘야, 너희 세계, 너희 영국에서도 별은 그런 가스덩어리, 먼지덩어리, 물질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란다. 별은 물론 물질로 만들어졌지. 가스나 뭐 이런 먼지로. 하지만 별이 가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별의 본질이 가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별의 재료가 뭔지를 안다고 해서 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별을 그저 가스 덩어리로 물질 덩어리로만 보는 그런 시선과 그런 세계관은 결국은 인간도 어떤 단백질 덩어리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단순히 물론 별은 가스로 만들어진 무엇이지만 가스 덩어리 이상의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면 별은 그저 가스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이란 그럼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페어리테일을, 읽을 준비가 이제 된 것이죠.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니아, 설국이 되어버린, 동토가 되어버린 그런, 나니아에 도착했던 아이들이 이제 그 나니아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비버라고 하는 비버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제 비버들이 요 아이들한테 해줬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슬란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니아는 겨울인데 마녀가 지배하는 하얀 마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동토고 겨울 왕국인데
이 비버나 이런 나니아의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은 언젠가 아슬란, 그 사자가 이제 우리 나니아에 올 것이다. 그러면 마녀를 이겨주고, 마녀를 내쫓아주고, 다시 나니아에 봄을 가져오실 것이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들이 이제 이런 비버나 뭐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버가들이 아이들한테 아슬란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이 아이들은 이때 처음으로 아슬란 이름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누군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버가 갑자기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근데 얘들아, 아슬란님이 곧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책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때 아이들은 마치 꿈속에서 뭔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됐을 때와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뜻은 모르는데, 이 의의는 모르는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어떤 단어.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 꿈 전체가 좋은 꿈이 되기도 하고, 또 악몽이 되기도 하는 그런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말을 들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스란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어떤 듣게 되는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왜 꿈을 꿀까요? 왜 인간은 꿈을 꿀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꿈을 꾸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이스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신화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인류의 어떤 종교나 예술 같은 것은 사실 인류가 꾸어온 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니까,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류가 일종의 집단 무의식으로 어떤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서 꾸게 된 꿈들, 그런 것이 일종의, 그런 것이 바로 종교로 나타나고 또 예술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신화라고 하는 것을 그저 거짓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신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인류가 꾸어온 좋은 꿈이다, 굿 드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모든 신화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어떤 존재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담고 있는 그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신화들은 인류가 꾸어왔던 좋은 꿈이다. 꿈이지만 뭔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이죠. 가령 널리 이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홍익 인간을 하기 위해서 신이 이 인간 세계에 내려왔다. 그런 신화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꿈이라고 해서, 물론 어디까지나 꿈이고 사실이 아니지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꿈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화는 힘이 세죠. 그래서 신화의 힘, 이런 유명한 책도 있고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이 사실 신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화 있는 것을 즐겼던 이제 그런 굉장히 신화를 연구했던 신화 연구가이기도 했는데요. 신화에 담겨 있는, 그리고 신화가 일으킨 어떤 그리움에 루이스가 매료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루이스는 본인이 이제 그런 신화를 읽을 때 종종 이따금씩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압도하곤 했던 어떤 그런 그리움을 일컬어서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 joy.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 같은 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또 우리가 막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테크니컬 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움을 뜻하는 뜻입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리움이죠. 영혼을 향한 동경,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이제 루이스가의 전문적인 표현이 바로 조이입니다. 근데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이 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즐거움보다는요, 차라리 슬픔이나 아픔에 더 가까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아픈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jo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enjoy하고 우리가 누리는 enjoy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suffer, 내가 겪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슬픔은 겪는 거잖아요. 아픔은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enjoy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내가 suffer하는, 내가 겪는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압도해오는 어떤 영혼의 어떤 허기나 어떤 갈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런 영혼의 허기나 갈증은 어떻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만족이 아니고 일종의 불만족이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허기나 이런 갈증은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그 어떠한 배부름이나 만족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더 매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역설입니다. 루이스가 얘기한 조이는 그것 자체는 불만족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의 허기나 갈증 같은 거니까 만족감이 아니라 불만족감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불만족감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이런 세상적인 그 어떤 포만감이랄지 만족감이랄지 그런 만족감보다도 더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조입니다. 사정없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후벼파는 허기이요 갈증이지만 우리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지만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허기나 이런 갈증을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허기나 이런 갈증을 모르고 사느니 차라리 이 허기, 이 갈증을 껴안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감정을 뜻하는 것이 이 조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죽도록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봄 교실에서라고 하는 시인데요. 얘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봄을 좋아하지. 아이들은 야, 봄 너무 좋지 않니? 뭐 어디 좋은 데 데려가도 좋은지 몰라요.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지. 그 애들이 사실 근데 왜 애들은 봄이 좋은지를 모를까요? 이 시인에 따르면 지들이 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들이 봄이니까 봄이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왜 봄이 그렇게 좋을까요? 네. 이 시의 생각을 따라가서 얘기해 보자면, 어른들의 내면은 을씨년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어른들의 내면은 겨울처럼 을씨년스럽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봄의 수혈이 필요한 거죠. 네, 봄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봄 구경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봄을 자기 영혼에 이런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이런 삭막한 내 영혼에 봄을 이렇게 수혈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애들은 자기 영혼이 이미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루이스의 사상과 되게 맞닿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루이스에 따르면 인간은요, 어떤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그저 보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런 욕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그 아름다움에 물들고 싶어 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봄 되면 이렇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봄나들이를 가는 이유가 봄으로 자기 영혼을 이렇게 물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옷이라도 네, 봄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흡입하고 싶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봄을 엔조이하기도 하지만 봄을 앓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봄을 보면 좋지만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아리죠. 왜냐하면 나는 봄이 아니거든요. 봄이 그립고
죽도록 그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리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벅차오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오죠.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하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바다인 그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향한 그리움이 일깨워지니까 마음 한편이 또 아린 것이죠. 사람은 원래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움의 바다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은 그 바다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 아름다움의 바다, 또 하늘을 마음이 아릴 정도로 그렇게 그리워한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루이스가 했던 말을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루이스가 말하기로 우리는 아름다움을 단지 그냥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인데,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서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아름다움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온통 잠겨서 내가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봄의 예를 들면 단순히 봄 구경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봄을 마시고 싶고, 봄으로 샤워를 하고 싶고, 봄으로 세례를 받고 싶고, 봄을 입고 싶은 거죠. 인간은 단순히 봄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루이스에 따르면 인간들이 하늘과 땅과 또 강이나 바다나 호수 같은 것들을 온통 무슨 신들, 땅의 신, 나무의 신, 또 강의 신, 뭐 호수의 신, 꽃의 신, 이렇게 온갖 신들, 여신들, ним프, 꼬마 요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어내서 상상력으로 채워놓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갈망, 이런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을 자기 몸소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영혼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런 갈망을 밖으로 토사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 아름다움, 혹은 어떤 영광, 어떤 빛, 은혜, 그런 힘들을 그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의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 요정이고, 아름다운 여신이고, 그래서 봄은 여신이다. 이제 시인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물론 무슨 여신이 있고, 뭐 요정이 있고, 뭐 ним프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거짓말, 그런 상상력이 일깨워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있다는 거죠. 봄은 단순히 겨울 다음에 오는, 온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오는 그런 계절, 이런 게 아니라 봄은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죠. 루이스는 인간을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은 이런 그리움이 뭔지를 알고,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성공하고 싶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인간의 정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바로 이런 그리움이 뭔지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영원을 동경하는 마음, 뭔가 초월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게 뭔지 아는 사람이라야 진짜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라야 종교를 진짜 이해하고 철학과 예술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루이스의 말대로 바지 입은 원숭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리움이 살아있어야 진짜 사람이고,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원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비록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이 영혼의 시선을
뭔가 하늘을 올려다 볼 줄 아는, 뭔가 그냥 땅 지지고 볶고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동물과 달리 뭔가 하늘을 뭔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인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악망하고 영원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죠. 자, 아슬란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슬란 is on the move. 아슬란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니아 이야기에서 아실라는 그 사자는 이 봄을 가져오는 이게 설국이 되어버린 동토가 되어버린 나니아에 이제 봄을 가져오는 존재인데 사실은 아슬란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슬란이 오는 것이 곧 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처음에 루시와 또 형제 자매들이 페벤 씨가 아이들이 나니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겨울 왕국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없이 영원히 겨울만 계속되는 나라였는데 그 땅에 살지만 하얀 마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고 살아가던 그 비버 씨의 부부를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데 나니아의 나라에 이런 예언의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슬란이 오실 때 악이 바로 잡히리라. 그의 우렁찬 포효에 슬픔이 사라지고 그가 이를 드러낼 때에 겨울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가 갈기를 흔들 때에 봄은 다시 찾아오리라. 네, 이게 그쵸? 아슬란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니까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메시아 시편을 읽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오시면 이 세상에 악이 바로 잡히고 이제 봄이 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자기 영혼 속에 꿈틀거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리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시라는 이제 아이가 있는데요. 그 네 명의 아이들 중에서 페벤 씨가 아이들 제일 막내죠. 사실은 루시가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는 어떤 아이였냐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루시 sees him most often. 그러니까 루시는 항상 아슬란을 가장 잘 보는 존재예요. 아슬란을 다른 사람들 잘 못 보는데 루시는 아슬란을 제일 잘 봐요. 루시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슬란뿐만 아니라 나니아의 그런 요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루시는 잘 보는 존재. 그러니까 나니아 이야기에서 루시는 seer,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어린아이였던 루시가 이제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루시라고 할 때 루시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 룩스, 빛에서 온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죠. 루시는 분명 뭔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나니아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루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이스는요, 굉장히 이렇게 보는 눈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 도처에 뭐 신학적인 글도 그렇고 변증서도 그렇고 문학 작품에서도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뭔가를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많은 것이 보는 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much depends on the seeing eye.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으면 보이는 거고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열려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작품에서 이 보는 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또 하나의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박목월 선생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의 술을 따를 뿐.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열린 사람이라야 정말 보는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도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그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슬란이 창조했던 나니아가 바로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네, 풍부한 세계입니다. 아슬란이 노래로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출판 순서가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보면 나니아 연대기의 제일 첫 번째 거는 마법사의 조카인데 여기에 보면 아슬란이 처음에 나니아라는 나라를 처음에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지창조 같은 거죠. 근데 이 아슬란은 이 나니아를 노래를 불러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제작자가 기계를 만들듯이 이렇게 나니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시를 짓듯이 노래하는 사람,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듯이 그렇게 나니아를 창조합니다.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슬란의 노랫소리인 거죠. 견딜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그 소리와 더불어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별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그 첫 번째 소리가, 그 깊은 목소리가 그 별들을 나타나게 하고 노래 부르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슬란의 노래가 이 세상을 무로부터 이제 불러냈다는 거죠. 아슬란의 나무들을 불러내고 동물들을 불러내고 네, 산을 불러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불려 나온 것들이다. 네, 이렇게 루이스는 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창조자의 그런 노래가 스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슬란의 창조를 보면 아슬란이 이제 멜로디에 따라서 뭐 이런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면 나무가 생기고 또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르면 또 산이 생기고 뭐 꽃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에는 고유한 노래 멜로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슬란의 그 멜로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니아의 신학에 따르면 태초에 노래가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로 말미암아 그 노래를 위해 그 노래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나니아는 노래의 나라고 춤의 나라고 나니아에서 무시로 또 정례적으로 열리는 모든 이런 춤의 축제는 창조자의 사랑의 선물이자 기쁨의 산물인 이 너무도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한 이 세계를 경의와 또 감탄, 또 감사와 즐거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춤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로 표현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박몽월 시인은 나이 60살이 돼서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이 세계의 그런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니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 아슬란이 그 나라에 어떤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제 선언하시듯이 나니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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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되어라 말하는 동물들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나니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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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되어라 말하는 동물들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 네, 이게 일종의 오리지널 블레싱인 거죠. 나니아는 나무와 동물과 물, 소나무, 밤나무, 토끼, 거구, 강물, 샘물, 또 아담의 아들, 이브의 딸들,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불려오게 된 그런 존재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영물이라는 거죠. 영물. 왜냐하면은 창조자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숨결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의미에서 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물질 덩어리가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니아에서는 인간은 만물을 그렇게 그냥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어, 그런 창조주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그런 영물로서 알아보고 그렇게 돌보고 지키는 존재가 바로 만물의 영장인
영장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니아를 보면 나니아 나라에서 최초로 왕과 왕비가 됐던 사람은 전에 런던에 살 때 자신이 부리는 그 그 horse, 말에게 말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던 그 마부 프랭크와 그의 아내인 헬렌이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 나니아 나라의 최초의 왕과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얀 마녀가 아직 이제 나니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또 비버 부부가 아이들한테 이런 예언의 시를 또 들려줬는데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가 케어 페라벨 성의 왕자에 앉을 때 악의 시대가 끝나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간들, 이런 아이들은 인간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이 찾아와서 이제 마녀를 이기고 아슬란과 더불어 마녀를 이기고 어떤 왕좌에 앉으면 나니아에 이제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니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진정한 어떤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그럴 때 이 세상에 그런 샬롬이 찾아온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슬란이 이제 나니아에 이제 들어와서요. 이제 마녀와 싸워서 마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마녀가 이제 이 나니아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시가 처음에 나니아에 왔을 때 만났던 인물이 이 툼누스라고 하는 그 존재인데 이 툼누스는 사실 그리스 신화의 판신을 모티브로 합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판신은 사실 목신이라고 해서 자연을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하얀 마녀에 의해서 이렇게 화석화가 된 이런 툼누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화석화가 된 어떤 자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툼누스, 화석화되어 버린 이 툼누스를 이제 아슬란이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아슬란이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루아흐 같은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툼누스를 다시 살려냅니다. 다시 살려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살아난 툼누스가 루시와 더불어 또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니아에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슬란은 이렇게 하얀 마녀가 지배하는 그런 겨울 왕국에 봄을 가지고 오는 존재, 마녀와 싸워서 봄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슬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뭐 영화로도 이제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그냥 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희생이 있었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슬란은 돌탁자 위에서 이 마녀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드문드라고 하는 그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느라고 이제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 하얀 마녀에게 가서 이 돌탁자 위에서 이렇게 수염도 다 깎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네, 봄은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 나니아 이제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슬란이 부활을 하죠. 봄은 자연이 오는 것이 아니죠.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누군가.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니아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슬란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봄이 오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나니아 연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다시 죽었다가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난 줄 알고 루시도 이렇게 막 슬프게 울었잖아요, 그렇죠? 뭐 죽어버린 아슬란을 보고 이렇게 울었지만 그런 아슬란이 놀랍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슬란이 이제 마녀의 집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마녀의 집에 가보니까 그 마녀의 집 안뜰에
이렇게 마녀가 다 화석으로 만들어버린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린 온갖 그 나니아의 그런 그 시민 나니아의 존재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걸 보고 루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꼭 박물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박물관 같아.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던 모든 존재들이 석상이 되어 있는 그런 안들을 보면서 루시가 이제 한 말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슬란이 가서 자신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 모든 존재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읽어드리면 사방에서 석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안뜰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활기찬 동물원 같았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나니아는요. 박물관 같았던 것이 네, 동물원 같은 곳이 되는 것이 루이스가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 사건인 것이죠. 자기 색깔과 자기 호흡을 잃어버리고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깨어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리는 구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춤추게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상들은 화석화된 존재들은 춤추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구원받은 이런 존재들은 다시 춤추기 시작합니다. 아슬란의 숨을 받아서 살아 숨쉬게 된 모든 동물들은요, 거기 나오는 표현으로 아슬란의 꽁무니를 쫓아 뛰어다니며 빙글빙글 에워싸고 춤을 추어댔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듯이 새하얗던 안뜰은 이제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했다. 죽음 같은 정적은 사라지고 행복에 겨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요란하게 발 구르는 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온 뜰이 떠나갈 듯했다. 네. 박물관 같았던 것이 이런 살아 움직이는 동물원 같은 곳으로 구원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나니아의 이런 존재들이 춤을 추는 것이 단순히 문학적인 메타포 이상의 무엇인 것이 루이스의 그런 다른 글들에서 보면 루이스는 춤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춤에다가 비유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어떤 관념적인 신이나 다른 종교의 신은 그저 어떤 가만히 있는 그런 이제 존재라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참신 하나님은요 일종의 루이스의 표현을 이제 읽어드리면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존재, 일종의 댄스, a kind of dance, 일종의 춤에 가까운 존재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춤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페리쿠레시스라고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페리쿠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루이스도 일종의 삼위일체, 태초에 그런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랑의 춤이 있었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자체가 또 성령이 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움직이는 그런 춤이 태초에 춤이 있었고 그 춤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게 되는 것,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또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이런 춤이라고 하는 장면이 그저 단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루이스의 이런 신학과 맞닿아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 그 파우누스, 그 툼누스, 그 자연을 상징하는 그 판신의 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자연과 루시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시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존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눈,
뭔가 닫혔던 눈이 열려서 우리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와 우리가 뭔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죠. 시도 짓고 네, 노래도 만들고 여전히 아직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경의와 감탄으로 향유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춤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네,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런 루시 같은 어린아이, 우리가 이런 의미의 다시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이런 춤을 출 수 있다. 이것이 제가 해석하는 난이의 연대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문학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국이 되어버린 이 세계는 아슬란의 등을 타고 오는 이런 루시들을 난의 연대기에 나오는 또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루시가 또 자기 언니와 더불어서 이 부활한 이 아슬란의 등을 타고 아주 신나게 달려가는 날아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런 것처럼 아슬란의 등을 타고 오는 이런 루시들,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슬란을 사랑하는 그런 아슬란의 또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존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이 모든 창조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 딸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루시 같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지금은 화석화되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참된 영광과 그 빛을 이제 되찾는 그리고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이런 피조물들의 그런 고대 또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우리의 소망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문학으로서의 난이의 연대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현대인들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단조롭고 이런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주는 난이의 연대기의 영적인 메시지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성급 좀 빠르게 했습니다만 네, 모든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